사사기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에 기드온도 군대를 모아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군사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구원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32,000명 중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3분의 2가 떠난 것입니다. 겨우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손으로 옮겨 핥은 자 300명만 추리게 하셨습니다. 처음 모였던 사람들 중 1%만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기드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미디안의 군대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5분의 1 정도의 작은 숫자입니다. 전투에서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이를 보는 기드온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군대의 숫자마저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모자란 군대의 수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는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2,000명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32,000명은 이기기에 충분한 수는 아니었지만 이기고 난 후에 교만해지기 쉬운 수였습니다. 하지만 300명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숫자로 이긴 뒤에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숫자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사람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바른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껴놓고 자기의 힘이 세어서 이긴 줄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해질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자신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발된 300명을 가리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용사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선별된 정예 용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보리떡으로 미디안을 무너뜨리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보리떡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보리떡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기적의 도구로 바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용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사용될 때 기드온과 300명은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일,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에 대해 주님은 집요하게 건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불안해했던 것은 군대의 숫자였습니다. 간혹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과 모습과 습관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일 때도 있고 혹은 믿음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죄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버리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가령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가장 도드라집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에 봉착하면 나의 태도와 문제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주로 관계를 끊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봉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고치기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문제를 봉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관계를 끊어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관계를 만드십니다. 어쩌면 더 강도 높은 원치 않은 관계가 형성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반복되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만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괴롭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아프지만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적은 인원으로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은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는 도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강한 손길로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어쩌면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3만의 군대를 30만의 군대로 바꾸어주는 일이든지 아니면 그들 모두를 일당백의 용사로 맡으시고 슈퍼맨처럼 만드시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하십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거반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안한 마음들에 기름 붓는 일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만 유독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해한다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불안해한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니 차라리 불안조차 없도록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나의 얄팍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승리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귀한 마음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끝까지 주님 곁에서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